입술이 자동으로 기름 부음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우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사랑의 말을 합시다. 서로를 높여주는 말을 합시다. 서로를 섬기는 말씀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무겁고도 어려운 말씀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과연 왜 우리는 헌금을 하게 되는가? 왜 헌금하는가 보다도 왜 헌금하게 되는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내 의지에 의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헌금을 하게 합니다.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 주님께서 헌금이 무엇인가도 깨닫게 하고 오늘날 주님 앞에 헌금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고 또 주님이 은혜 가운데 기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오늘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을 오늘 다루게 되는데 8장, 9장은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해요. 오늘날 새 번역으로 보면 연보라고도 합니다만 헌금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8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은혜를 받았죠? 그러면 은혜를 아는 자로서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시면, 누구가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부유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걸 가지신 분이고 그 자체이신 우리 주님께서 부유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케 되셨대요.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분은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은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낱낱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또 이루셨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것들을 낱낱이 고백하는 내용이 헌금으로서 우리에게 표현될 뿐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요?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근심한 자 같아요. 뭔가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뭔가 근심하고 걱정거리가 있는 자 같으나 은혜 받았다면 항상 기뻐하고 근심 속에서도 기뻐한단 말이죠. 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내가 있어서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남을 부유하게 할 수 있어요.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빈궁한 자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정말 없는 자인데 어떻게 그 속에서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저렇게 살아가느냐 이거죠. 우리 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면 그 자체가 다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걸 주시고 또
모든 걸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분 자체가 우리에게 함께 계셔요. 우리 주님은 멀리서 계시면서 우리에게 뭔가 던져주는 것 이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우리들에게 오셨어요. 그분이 상급입니다. 그분 자체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자체가 우리를 은혜를 받았다고 한 거예요. 은혜의 주체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은혜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주님이 계셔. 모든 걸 주관하시고 그 부유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높이신다. 그분은 가난케 되셔서 우리를 높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생각할 때 시소의 법칙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시소가 뭐죠? 한쪽이 낮아지면 한쪽이 높아지죠. 우리 주님은 어디에서 가장 낮아지셨습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왔어요. 말씀이 육신되어서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인간의 가장 수모 속에서 우리는 무슨 수모를 겪고 상처를 당하면은 나처럼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상처를 당한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도 우리 주님은 정말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비하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너무너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낮으신 분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낮아지심은 우리로 하여금 높게 하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유하게 된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것이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부유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누구의 덕분입니까? 주님이 낮아지심이에요. 주님의 낮아지심은 어디로부터 나타났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죠.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경험한 자,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죠. 은혜를 경험한다는 건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장 낮아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는 부유함이 누리게 되는데 이 부유함을 어떻게 누리게 되느냐? 하루하루 살아가는 또 부유함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적을 특별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기적 경험해서 하나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자체도 기적이에요. 우리 지탱하시는 것도 기적이에요. 숨을 쉬는 것도 호흡하는 것도 또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여지도 주는 것도 다 은혜예요.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효력이 미쳐서 우리가 지금 부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이거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헌금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낮아지셨어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올랐어요. 근데 그 상대적으로 올라가 있는 이 자체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아니요. 주님이 그렇게 나를 높이셨어요. 주님입니다. 주님을 다시 높이는 거예요. 높이려고 뭐 어때요? 우리 자신이 시소를 타게 되면 어떡합니까? 비워야 되겠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이 너희가 은혜를 알거니와 라는 말이에요. 은혜를 안다면은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진정한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무엇으로,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신앙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할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손을 펴서 비움으로 내가 아니요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헌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한 곳에 누구라도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러한 부분들을 9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유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이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이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디에 뭔가를 써서 보내죠. 편지죠. 고린도 후서예요. 오늘 고린도 후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뭔가 써서 보냈는데 너희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내가 더 이상 뭐 글로 쓸 필요가 없다. 왜? 이는 내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먼저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다는 거예요. 왜요? 1년 전부터 무엇인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다른 성도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 모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누군가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많은데 내가 부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받음으로 부요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느꼈기 때문에 저 더 낮은 곳, 주님같이 낮아진 곳, 빈궁한 예루살렘 교회에게 우리가 연보, 헌금을 하겠습니다라는 작정을 해요. 그것도 미리 준비합니다. 1년 전부터.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드리기로 마음먹었다. 모두가 이거에 동참했다.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전해 듣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열심을 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이여 고린도 성도들이 이와 같이 열심을 내는 것을 여러분도 알기를 원합니다라고 전했어요. 자랑을 했어요. 마게도냐라고 하는 건 빌립보, 베레아,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고린도 교회가 헌금을 하겠다고 이렇게 헌금에 참여하겠다고 하니까 다른 마게도냐 지역에도 참여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도 이 헌금하는 데 있어서 제외시켜주지 마세요. 꼭 참여하게 하세요. 나를 거기에서 누락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 은혜를 알고 헌금하는데 참여하게 해달라고 애절하게 간청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마게도냐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 저쪽에서 은혜를 알고 은혜에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일에 저기에서 참여했다라고 말하니까 나도 참여하겠습니다. 나 누락시키지 마세요. 꼭 내 명단을 집어넣어서 나도 좀 참여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고 간절하게 또 그렇게 바라는 거 그렇게 원함도 고린도 교회나 마게도나 교회나 동일하게 이렇게 부릴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막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됩니까? 아니면은 뭐가 그 배후에 알게 모르게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할까요? 여러분, 만물을 누가 다스리죠? 지금도 우리를 유지하게 하신 분 누구죠? 우리를 보존하게 하신 분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셔요. 주님이셔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운영과 모든 돌아가는 것도 주님이 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느냐 이거예요. 묻습니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뭐 저절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그 낮아지심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까?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있다는 것은 그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걸 전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달할 수 없다면 은혜가 받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뭔가 전달한다는 건 차고 넘친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차고 넘쳐서 전달하게 되는 것이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구제하는 것이고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연보, 헌금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와서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넘치고 넘치는 거예요. 물결이 넘치듯이 넘쳐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존하고 끝까지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넘치는데 어떡합니까? 넘치도록 누가 할까요? 우리 주님이 부어주셔요. 내가 부어준 것을 확인하는 길은 너희가 나에게 받은 은혜가 있느냐? 넘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넘치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전달하는 것이지 내가 받은 은혜가 없다면 전달할 수가 없어요. 즉 헌금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왜 은혜를 헌금으로 지금 나타낼까요? 지금 헌금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은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오늘 말씀하는 것이 헌금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알지 못해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는가? 나로 하여금 무엇인가 하게 하는가? 예, 하게 해요.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알게 하고 또 알았으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 때에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것이 손을 내미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내 손에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부유하게 주었어요. 손에 안겼어요. 그러면 이 손을 나는 가만히 있는데 손이 부유하게 됐어요. 손에 뭔가 막 채워졌어요. 이거 내 거 아닙니다 라고 비우는 작업이 성도를 돕는 구제 헌금이 되고 주변을 사랑하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헌금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은 무엇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방금 내용이 다 나왔지만 더 구체적으로 헌금은 무엇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이래 널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이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내가 전에 약속한 연모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모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형제들을 보냅니다. 셋을 보내요. 그래서 그동안 고린도 성도들이요, 헌금 1년 동안 미리 준비하라고 서로 약속하고 또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 이제 거둬들이러 갑니다. 그때 만약 자기가 하겠다고 한 헌금을 하지 않고 또 있으면 준비하지 않았다면 내가 여러분들이 헌금하겠다고 하는 것을 저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자랑한 것이 뭐가 되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먼저 세 사람을 보낼 때니까 헝만대로 이제 실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연보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지 않느냐. 준비한 것을 이제 그대로 실천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연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즉각 어떤 감동에 의해서 잠깐 어떤 자극에 의해서 하는 연보가 그런 헌금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참된 연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받은 것으로. 받은 것이 있지 않느냐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부유하게 하신 것이 있지 않느냐. 그걸 아는 사람, 즉 십자가를 경험한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분명히 받은 것이 있다. 그 받은 것으로 어떻게? 미리 준비하여 놓으라는 거예요. 없는 걸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받은 것이 있으므로 이 헌금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 이것이 참 연보답다라고 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 참 연보답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할 때 미리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즉각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미리 우리 주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할 때 즉각 준비, 그런 바로 준비해놓고 나서 함께 드리는 거예요. 어떤 누가 자극을 해가지고 유혹을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새해 1월 첫 주에 예산을 잡습니다. 예산은 모든 성도들에게 공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1년 동안 준비하겠습니다. 1년 동안 연보 헌금하겠습니다.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마음적으로 1년 동안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나의 몫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상관하지 마요. 적고 많고가 무지가 아니에요. 일단은 연보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해요.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더 크게 역사해서 또 그 참여하는 것으로 넘치게 해서 그 헌금을 계속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첫 번째 참 헌금, 참 연보답다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죠? 그래야 5절 말씀,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억지로 짜내서 건축 헌금을 종용하고 무엇을 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용이 있으면 이것을 고백으로 그냥 그 순간에 준비하고 또 순간에 준비하고 하다 보면 쌓여요.
그것을 모으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정 기간 되니까 주변 사람들 둘러다보고 나도 안 하면 어떡할까 눈치 보고 하게 되고 그것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당신 안 해? 이런 사실 주변 사람들이 당신 안 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괜히 혼자 당신 안 해? 이런 소리가 들린 것처럼 느껴져 가지고 막 억지로 해요. 그거는 참 연보가 아니라는, 참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어? 헌금은 우리의 부요하심으로, 누구 때문에?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했어요. 아까 아무것도 없는 자이나 모든 걸 가진 자라고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아요. 근데 모든 걸 가졌대요. 모든 것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모든 거예요. 그것을 나는 내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를 표현하고 나는 이거 내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요를 표현하는 것이, 나를 비우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나로 하는 것을 내놓는 것이 헌금이라 이 말이에요. 그냥 나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걸 주었어. 그러면 자기가 엉켜지죠. 자기 노력이니까. 우리 노력 가지고 됩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어떤 재물의 능이 우리에게 주어져, 그것도 은사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에 막 움켜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어주면 그거 엄청난 겁니다. 움켜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말 있자면 아끼면 똥 된단 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충분할 만큼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조금 더 움켜쥐려다가 이틀 것 더 많은 것을 이렇게 쌓아놨다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썩어버렸네. 우리 주님의 은혜는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흔히 저 염의 바다를 갈릴리로 호수로에서 요단강을 흘러내리면서 마지막 그 염해를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사해라고 하잖아요. 죽은 바다. 왜 그래요? 받기만 하니까.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넘쳐서 흘러가야 우리가 건강하고 또 다시 혈류가 흐르듯이 계속 들어오고 또 들어가고 또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야 경제도 순환계 계통에도 모든 것이 건강하는 건데 움켜쥐니까 그게 살아 있는 겁니까? 죽은 거죠. 고여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썩은 데다가 아무리 좋은 것을 집어넣어봐야 계속 썩어가니까 썩은데 썩게 더 만들게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 진짜 헌금 참 연보다 없다고 하는 때는 미리 은혜 받을 때, 은혜가 느껴질 때, 내가 부유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 감동이 되면 또 이렇게 딱 저장을 해요. 미리 준비해요. 무엇으로? 받은 것으로. 받은 것이 없는데 억지로 준비하지 마세요. 내가 부유하다고 느낄 때 그 일을 해야 돼요. 안 느끼면 어떠겠냐?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은혜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어떻게가 나와요? 받은 것으로 준비하는 방법으로. 그럴 때 참 연보답다는 거예요. 또한 진짜 참 연보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연보는 어떤 것인가? 두 번째는 뭐냐?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말씀. 4절 5절 말씀 읽었죠?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7절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데가 있을 거예요. 각각 정한 대로 그 마음에 어떤 사람은 많게 정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정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 양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정한 대로, 마음이 정한 대로라는 것은 양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부의 두렙돈을 얘기하잖아요. 그 양이 두렙돈이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그걸 드렸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마음에 정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양 크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게 냈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많이 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일단 참여한 것으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여하지 않은 것은 엄청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만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해요. 여러분 헌금에 참여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참여하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연보 헌금을 하나님 기뻐하신 것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때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참여하는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왜곡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이것을 봉사로서 떼어야 되겠다. 그냥 헌금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시간을 내서 드려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액수가 작고 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예 없다? 있을 수는 없죠. 아무리 작은 두렙돈과 같은 그보다 더 적은 것이라도 태도가 중요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왜곡을 해요. 나는 정말 힘드니까 없어. 경제활동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중에 10,000분의 1, 억만분의 1이라도 참여는 해야 돼요. 참여하지 않으려고 다른 방법으로 참여하려고 그래요.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참여하려고. 지금 마게도냐 성도들이 나도 좀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참여하지 않고 인색하다고 그래요. 인색. 수전노라고 하십니까? 노랭이라고 하십니까? 참여하지 않는 거, 그 인색함이라고 그래요. 그 말은 나 받은 은혜가 없어요.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참여 못합니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헌금은 아무나 못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은 증표가 참여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참여하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방법으로 다른 것으로 참여하는 식으로 돌려버리더라 이거죠. 이건 왜곡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아니 이게 조금 참여하면 어떡합니까? 누구 눈치 보는 건데 이거 안 하는 건 낫지. 안 하는 건 나은 것이 아니에요. 그거 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 과부의 두렙돈 얘기 있잖아요. 나는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엄청난 겁니다. 그거 작은 것이.
참여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십자가를 경험해야죠. 은혜를 경험해야죠.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건 주님의 낮아지심을 경험하면 내가 부요함을 알 때, 나 주님께서는 살고 지고 나를 모든 것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구나. 이걸 알 때 내 손을 벌쳐서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렇게 손을 펴는 것이 연보라 이거예요. 헌금이라 이거예요. 손을 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와 같이 손을 펴서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 이 넘치는 은혜가 다른 성도들에게 가는 거예요. 다른 성도를 섬기는 데 가요. 이 헌금이 누가 가져갑니까? 누가 착복합니까? 오늘날 몰래요. 이제 큰 교회가 재벌 같은 교회가 되다 보면 비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재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기 위해서 지상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엉뚱한 사업을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사업장이죠. 많은 사람이 그걸 못 느끼고 그냥 사업장이 오고 가면서 그냥 사업을 하는 겁니다. 참연보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거를 받은 자가 있을 거예요. 나 받은 자는 추후에 이 13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만 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 마게도냐 혹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헌금의 혜택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받았기 때문에 물론 마게도냐 성도들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고맙다 이 말도 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마게도냐 성도들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주어서. 그러니까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부족한 우리들에게 힘든 고아 과부 같은 우리들에게 빈궁한 우리들에게 또 넘칠 수 있도록 넘쳐서 나에게 오게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연보는 각자 자기가 정한 대로 7절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억지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나 즐겨낸다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를 드셨기 때문에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러잖아요. 뭔가 물의 흐름이 쭉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흘러가지 않고 딱 막혔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근데 즐겨낸다는 것은 흘러가게 하는 자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흘러가게 하나님은 하시니까. 7절은 그런 말씀이고요.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연유되는가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누가 넘치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 찬양을 합니다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은혜요. 내가 숨쉬는 것도 은혜요. 가족을 구성하는 것도 은혜요. 심대서 거두는 것도 은혜예요. 오늘날 이제 은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노아 언약입니다만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8장 22절 말씀 보면 가을, 겨울, 봄, 여름 또 사시사철 밤과 낮이 있고 심으며 거두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그냥 예사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그 효력, 은혜가 이 세상에 미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보존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 땅이 이제 딱 파괴되고 불타기 전까지는 그것이 가능해요.
그때까지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존하면서 사시사철이 돌아갑니다. 봄, 여름, 가을이, 겨울이. 그리고 태양과 이 우주가 있고 또 심으면 뭔가 나요. 신자든 불신자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끔 간증을 하면 불신자가 심은 데는 이상한 막 것이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이 심으면 막 뭐가 막 좋은 것이 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불신 막론하고 다 심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이 심어가지고 나오는 것이 주님의 핏부림의 은혜라는 걸 아는 자는 신자고 그냥 거저 심으니까 저절로 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불신자인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주님께서 심어서 이렇게 우리가 곡식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주님의 희생이 지금 뭔가 희생하고 그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열매로 나타난 거예요. 세상 만물 우리가 열매를 먹고 마실 때마다 이게 주님의 희생으로 나타난 거네를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희생이 은혜예요. 희생이 가장 어디에서 절정을 달했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너희에게 넘쳐나게 하는 내가 은혜 너희에게 나는 낮아지심으로 너희에게 은혜를 주었다. 너희가 부요함을 누린다. 그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을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우리로 넉넉하게 했대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려. 모든 착한 일이라는 것은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든지 구제하는 일이라든지 많은 목회 현장에서 전도하는 일에 협조하는 일이라든지 이것을 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내용을 12절에는 봉사의 직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을 하고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헌금을 통해서 어떤 혜택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런 말씀의 결론을 이와 같이 낼 수 있습니다. 현실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의 은혜를 알고 참된 헌금을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받은 은혜가 있는 자가 은혜를 알고 나누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 기뻐한다는 것은 은혜 받은 자들이 은혜를 받으면 기뻐내게 돼 있어요. 은혜가 너무 큰데 받은 은혜가 큰데 라고 하면서 이웃을 섬기는 쪽으로 손을 내밀고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의 주신 은혜입니다를 손으로 펼쳐서 내보이는 것이 헌금이고 이러한 헌금이 양으로 적고 많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참여하셔야 돼요. 만약 하나교회에 많이 양적으로 많고 적음을 얘기하지 말고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한 대로 해요. 자기가 정한 대로. 참여해서 정한 대로. 누가 주변에 의식하지 마요. 은혜가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참여하라고 하는데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이 참여하는 곳에서 은혜를 넘치게 해서 참여하는 데 있어서 뭔가를 하실 거예요. 그것이 오늘 8절의 말씀이었고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가 넘쳐날 때 우리 주님은 이 모든 헌금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설령 많은 헌금을 하고 적게 헌금을 할지라도 그게 구애받음이 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부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생각할 때 내 것을 드리는 것은 양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을 드리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제 참된 연못은 미리 준비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예비하여 드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도를 섬기게 하여 주고 주변에 궁핍한 자를 섬기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사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넘친다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